옆에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좀 손 좀 잡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할렐시란 뜻은 여호와를 높여라 라는 뜻입니다. 다섯 편의 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본 시는 하나님 의뢰의 당위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예배시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방백으로 규정해 놨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 방백을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반절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반절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도움의 대상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소망의 대상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죠? 초자연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 땅 위에 살면서 건강하길 원합니다. 또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는 물질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도 좋고 또 물질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모든 것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온전한 역사를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변치 아니하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소망을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한 분 소개할까요? 작가셨는데요, 한나 허나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런 책을 썼어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그런 책이에요. 봐보세요. 근데 왜 저 책에 의미가 있냐면 제목은 안 좋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이 한나 허나드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다리를 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를 만나서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자기가 절고 있는 다리까지도 사슴과 같게 하는 그러한 심리의 상태로 바뀌더라는 거지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분은 신앙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 다리를 저렸고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을 더듬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포 증세로 인해서 심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박지를 않고, 내면이 박지를 않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그런 인생의 굴레를 살다 보니까 불행한 삶 속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열등감, 공포의 노예. 신앙이 있는데 자기의 삶을 극복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마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부분은 초월해야 되잖아. 계속 삶의 현실과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지요. 장애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19살 때 그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방으로 들어가서 수련회 중간에 막 하나님을 만나서 온 것이 아니라 수련회 중간에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지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방에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조금 곁나가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해? 다른 집은 부자인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해? 다른 부모님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련회 참석해서 막 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를 가둬놓았던 어둠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빛을 보았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와 공포의 멍에에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두운 불행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기록하는 책이 아까 그런 말씀이에요. 19살 묵도록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 자기의 내면과 인생의 불행 때문에 갇혀있던 그가 그때 꿈을 갖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기를 원했냐면 선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디로 선교지를 갈까 기도하다가 특이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1932년부터 정말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그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현실적이고 내면적이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굴레 속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우울감과 또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를 비난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한 모든 많은 문제와 숙제를 가졌던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비가 그랬단 말이죠. 사기꾼이었어요. 누구도 속이냐?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고 형님도 속인 사람이고 욕심은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만났을 때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가 저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 자유를 주신다라는 원어 히브리어는 마티르라는 단어인데 해방을 주신다. 해방의 대상은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인들의 족쇄를 깨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억눌리고 갇힌 자들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정말 흥분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제도 속에 갇히고 율법 속에 갇히고 현실 속에 갇히고 죄 가운데 다시 갇혀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 그 악한 것들의 족쇄를 깨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다. 자유를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신앙적 자유를 박탈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림에 비유되는 영적인 갈급함까지 채워주시는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유를 주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장로교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찾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니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눈을 뭐 하시며?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뭐 하시며?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뭐 하시며? 사랑하시며. 여기 여신다라는 것은 포케아흐라는 히브리어고, 일으키신다는 쪽 케프라는 히브리어고, 사랑하시며 오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세 단어 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져지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셔요. 남 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시든 또 가정에 있으시든 교회에 있으시든 특별히 악한 분들 별로 없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위로받고자 하셔요.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받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 가지고 새벽에 설교했는데 그냥 번제만 드리고 월상만 드리고 대회만 드리고 또 제사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 재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자를 일으키시며 위로하시는 분이기에 의지할 대상이며 넉넉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회복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참 힘드시겠다. 의롭게 해보고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순조롭게 잘 되지 않아요. 북한 문제도 풀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또 미국하고도 잘 지내보려고 하고 일본 문제도 만만치가 않고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죠? 해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당에서 뭐라라고, 야당에서 뭐라라고, 북한에서 뭐라라고, 미국에서 뭐라라고,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다 하고 싶은 자리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과 수고한 것이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꼭 있어야만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매주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보이시니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죠. 지금 홍콩이 한참 시끄럽잖아요. 홍콩이. 근데 홍콩이 원래 어디 소속이었냐면 원주민으로 있다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봤다가 영국령으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영국 윌리엄스 4세라는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저분이에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멋있게 생겼죠? 저분이 영국 윌리엄스 4세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죽던 날 밤에 황실 안에 한 처녀가 초조하게 이 왕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4세가 죽고 이튿날 승정원에서 이 처녀에게 왕책봉을 해요. 그 처녀가 누구냐면 빅토리아라는 분이에요. 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터 통치를 하냐면 1819년부터 1901년 82년간 영국을 이끄는데요, 최고의 영국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윌리엄스 4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게 통치권을 받는데, 처녀로서 통치권을 받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왕으로 책봉 받게 되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왕의 왕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대요. 다이아몬드가 2783개 박혀 있는 것이 중앙에 두 개의 아프리카 벨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3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277개의 진주가 박혀 있고, 17개의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 5개의 루비가 박혀 있고, 데마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보석들이 박혀 있는, 저게 왕이 있어야 되는 왕관이에요.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왕과 왕관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혔대요. 제2 시절 국가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라고, 영국 국기 있잖아요, 이렇게 뻗어가 나가는 거, 해질 날이 없을 만큼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대요. 물론 전쟁을 해서 다스리기도 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 선정을 한 거예요. 선한 정치를 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36년간 짓밟아버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너무 빅토리아 여왕이 선정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영국영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나라들이 수도 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머리나 힘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10절이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통치하시리로다 라는 원문은 이물로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모가 있어요. 세상의 왕의 통치는 한시적이에요. 또 통치 영역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그 통치 영역은 우주 어느 곳에도 예외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선한 통치라는 것을 우리는 맛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신 백성을 다스리시며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146편 시인은 통치를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놓여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것을 아는 시인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통치만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고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예화 하나만 듣고 말씀 마칠까요?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수상자가 누구시냐면 펄벅이라고 하는 이 문학가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글로 유명해졌냐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잘 서술해 가지고 문학상을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자기 어머니는 22살 때 결혼을 했대요. 남편의 직장이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이셨대요.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에 가서 선교 일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었대요. 그런데 펄벅 이 문학가가 보니까 숫째 굶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 어머니가 하는 것은 남편을 도와서 선교하는 사업밖에 없더래요. 자기 형제가는 원래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대요. 그런데
7명의 형제간 중에 4명의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더래요. 펄벅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준히 우리 방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면서 앉아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모지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뭐가 화려하겠어요? 가난하지, 정말 복음전도 안 되지, 그런 막힌 환경 속에서 자식들은 7이나 나가지고 절망 달렸는데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다 7명의 아들을 자기 품에서 보내야 되는 그러한 한탄스러운 인생 가운데 펄벅의 눈에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진 우리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스러운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셨다.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입술에 우울한 노래나 슬픈 노래나 불평스러운 노래를 멈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절망의 이야기, 금심의 이야기를 멈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고 긍정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통치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소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절망스러운 이야기, 짜증 섞인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하는 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펄벅처럼, 빅토리아 여왕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간증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